내용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함께 더불어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적인 삶의 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기를 떠나라 하는 음성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던 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신했던 불신의 자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했던 끔찍한 그러한 삶의 현장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이 장소를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불신의 장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금신을 섬기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자리,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를 흘려야만 되는 그 끔찍한 장소를 우리는 매일매일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들이 떠나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 흘리게 하고 또 우리를 상한 감정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죄악으로 붙들어 매는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보고 가감하게 그것을 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음성을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도 내려놓고 이 백성들이 주는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음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도 올라가라 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는 맥을 이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신앙의 맥을 너는 이루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맥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을 거쳐서 또 오늘 모세를 거쳐서 선지자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주님의 제자들을 거쳐서 120명의 성도들과 500여 성도들과 예루살렘과 안디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신앙의 맥을 우리는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철저한 자기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와의 처절한 싸움 끝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사시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며 신앙의 맥을 이루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2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교로 신앙의 맥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인들은
이 신앙의 맥을 잇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는 신앙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의 표현을 가졌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너는 그 자리에서 그 신앙의 맥을 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의 신앙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의 맥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맥을 가질 때 우리들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모세는 이 광야에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과 목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방향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가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흔들리는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맥을 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여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단장품을 우리들이 스스로 제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랬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정해주게 되자 백성들이 하는 행동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장품을 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단장품들은 전부 애굽에서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단장을 하는데 단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이죠. 애굽에서 했던 생활 습관, 그 단장품들을 거기에서 전부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있었던 옛 습관들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장품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애굽에 대한 향수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그만 물건 하나에도 그 물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고 향수가 있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향수, 가지고 있는 애정과 추억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두 애굽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갈에서 모두 할례를 받고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꺼내다가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묻거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회상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보다는 애굽에 대한 기억, 애굽에 대한 향수, 애굽에 대한 애정이 이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추억,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 많습니까? 애굽에 대한 생각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습니까? 애굽에 대하여 추억할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추억할 것이 더 많습니까? 애굽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간증할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애굽에서 가져왔던 모든 추억들을 거기에 다 벗어버리고 이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추억으로만 가득 채우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나온 단장품은 애굽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만들어 놓은 폐물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애굽이 보기 좋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기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손에 들려있고 우리의 삶에 매달려 있는 것, 어떤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들입니까? 세상이 보기 좋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무게가 될 뿐이고 우리의 발을 붙잡는 것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해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광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떤 자리인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앙의 맥을 이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제해버려야 되는지 이것을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벼워진 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모세는 그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며 내 생명을 하나님 지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모세의 처절한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는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붙들고 신앙의 맥을 이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자기와의 처절한 신앙적 싸움을 통하여 신앙의 맥을 이어가는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꾸 붙들고 있는 애굽의 단장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두 손 높이 드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